한신교회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은 매년 목회자들의 배움과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3번째 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신교회 강영규 목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학 심포지엄 올해로 벌써 13번째입니다. 네. 올해도 6월에 예정하고 계신가요? 네,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동안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립니다. 네. 6월에 좀 따로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저희 한신교회가 1977년 6월 5일 날 이제 설립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신학 심포지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학 심포지엄을 하시는 이유는 목회자들의 재충전과 또 회복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대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설교 많이 하죠. 일주일에도 뭐 10번까지 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다 많은 걸 쏟아내는데 사실 저희들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 심포지엄은 목회자 연장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3박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성서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네네. 또 저희들이 또 좀 채워가지고 지교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시작됐죠. 목회자 연장 교육입니다. 네. 네. 목회자 연장 교육 차원에서 진행되는 심포지엄이다 이렇게 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매년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원장님도 참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강사분들로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네. 오셔서 좀 어떤 내용을 전해주실 계획이신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샌프란시스코 총장님인 맥도날드 총장님 오세요. 예. 이분이 공공신학을 이제 공부하셨어요. 네. 공공신학 학위 소유자인데 요즘에 와서 우리 한국에서 공공신학이 참 중요합니다. 퍼블릭 티올로지라고 네. 교회가 이 사회에 이 공공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나가느냐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서일 수도 있고 이것이 공공신학인데 이것에 대해서 네. 이분이 이제 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 바레토라고 하는 프린스턴 교수님 신학 대학 교수님 오시는데 예. 이분은 사실은 히스패닉 계통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히스패닉 계통이 있다는 미국 사회 속에서 마이너리티죠. 메조리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마이너리티에 대한 관점에서 네. 이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바리새인, 사마리아인이라든가 이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누가복음에 나오죠. 네. 그래서 이분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1장에서 24장까지 3번에 걸쳐서 강의를 주실 것이고 네. 또 박준서 박사님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것이고요. 또 유장현 교수님은 한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데 예. 이분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것이고 또 김지철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분이 장로회 신학대학 신약학 교수였다가 네. 그다음에 소망교회 담임 목사였다가 은퇴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신학과 설교를 잘 융합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서 말씀을 주실 것이고 또 권준 목사님이란 분은 시애틀 형제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은 새신자를 어떻게 교회에 정착시키느냐 이걸 말씀하실 것이고 네. 또 박찬석 박사님은 우스터 신학대학교의 신약학 교수인데 네. 이분은 히브리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수님들이 오셔서 네. 다양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네. 풍성한 심포지엄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 한국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된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와 좀 가까워진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샌프란시스코가 서부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한국하고 가깝죠. 네. 그다음에 전에는 이제 장로회 신학대하고 서로 연결져 가지고 네. 많은 한국 학생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네. 또 그 전에는 송창근 박사님이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신대학교를 세우신 분인데 예. 그분도 1920년대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샌프란시스코가 지역적으로 서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많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심포지엄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좀 자극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네.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은 예. 한국의 전 교단 목사님들이 다 참석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 등록한 분들의 이렇게 같이 이 명단을 보니까 50%가 넘는 분들이 이제 통합측 목사님들이 등록을 했어요. 예. 사실은 한신교회는 기독교 장로의 교회이기 때문에 기장 목사님들이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우리 기장 목사님보다 통합측 목사님들이 더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 교단 목사님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뭐 교단 간의 긴장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세워갈 수 있느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점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 매년 좀 심포지엄을 찾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분명히 좀 느끼는 공통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지 또 이 심포지엄을 찾는 분들이 자신만의도 과제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공통점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도 이제 뭐 목회자 아닙니까? 일선 목회자니까 일선 목회를 하다 보면은 탈전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휴식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도 한적한 곳에 가서 좀 휴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신학 심포지엄은 사실 원주 오크밸리라고 한 좋은 장소에서 또 쉴 수 있는 장소에서 또 좋은 음식도 드시면서 또 좋은 학문도 배우는 이런 것이 아마 신학 심포지엄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네. 13년 전과 좀 비교했을 때 좀 차이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 환경이라든지 여기에 임하는 이제 목회자분들의 생각이든지 좀 차이점은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13년 전에 시작할 때는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신교회가 한 2, 3년 하다가 그만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3년째 하니까 정말 끈질기다고 하는 분도 있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참석하신 분들이 60% 내에 70%가 다시 재등록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심포지엄에 대한 갈급함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네, 갈급함이 있죠. 이번에 심포지엄 주제가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는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자꾸만 기본에서 이탈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종교개혁도 역시 마틴 루터, 존 켈빈 전부 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의 석학들이 와서 정말 그들이 보는 성경의 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대언하는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시대에 필요한 신학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좀 확산되길 바라는 내용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의 첫째는 평화 통일이겠고요. 둘째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뭔가 소망을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특별히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귀한 비전을 말씀했고, 더 나아가서 이 남과 북이 갈라진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이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시대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우리나라를 통일시키는데 좀 밑거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6월에 진행될 네. 심포지엄인데요. 네.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정말 많은 목회자분들이 좀 위로를 받고 이 네. 시대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영규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목사님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